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가지고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험에서 잘 지켰던 또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통치 40년 만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40년이나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이 근데 전혀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에게도 더 잘해 주었을 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이고 가장 그것이 행복한 길인 것이죠. 사람이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는 살아갑니다. 사울이 죽을 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가 궁지에 몰리게 되어지자 또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고 또 그런 증상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왜 자살을 선택하였을까? 명예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살이 진정으로 옳은 선택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명예로운 선택이었을 거라 그는 본인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것만이 이방인 블레셋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인가? 그게 그가 놓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는 그 결정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됐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저렇게 지킨다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지켜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명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죽음 앞에서 말씀을 벗어나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원칙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죠. 생명도 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순간순간 바꾸면서 살아가죠. 이 사울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겸손하였다가 금방 또 교만해지고, 아니면 교만했던 사람이 잠시 겸손해진 것인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겸손하였다가 교만해지고 다윗을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그 모든 것이 왜 그랬는가?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하였던 자기 자신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인생도 끝이 나버립니다. 그가 없으므로 그의 삶도 없어지고, 그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이 파멸할 때에 함께 파멸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 사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가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는 인생이 되어질까?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까?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업적도 있습니다. 모욕당하는 그의 시신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 시신을 거두어갈 그런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던 거죠. 다윗과의 관계도 한때는 좋았습니다. 그를 발탁하죠. 그러나 그와 계속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때때로 믿음처럼 보이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해서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우리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죄 많은 사람은 신실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신실할 수 있고,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환경에, 또 그런 때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기초로 한 삶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일까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말할 때에 곧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 앞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쌓은 그 삶만이 구원의 성공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초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 내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쌓아가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삶이 어디 위에 서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나의 기초였는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의 기초였는가? 그 기초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